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눈 감았다 뜨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축제 잔치를 벌인다고 애를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분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 솜사탕 많은 우리 자매는 거의 뭐 손에 문둥병이 걸릴 정도로 손 허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식사도 아마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전도하신 분들과 그리고 함께 기뻐하신 분들과 우리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두에게 박수를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 이런 잔치들을 베풀었을 때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열심히 은혜 끼실 때 애를 많이 쓸 테니까 다음 주까지도 여러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믿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고백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했냐면, 초, 중, 고등학생, 저희 청소년 부류는 거의 뭐 이제 믿음이 있다 이러면 니 울어봤나 이런 것이 그거예요. 그냥 기도하다 울어봤나, 막 소리 내갖고 눈물 콧물 막 찌찌짜고 막 울어봤다. 그러고 나서 소리 내갔더니 목이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이러면 네가 은혜 받았구나, 네가 믿음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할 때가 많고, 혹은 이제 교회에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가 이제 믿음의 정도를 지금 파악하는 그런 경향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점차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작년쯤 되면 무엇이 이제 믿음의 척도를 가늠하냐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러니까 정성과 믿음을 거의 연관지어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좀 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애를 쓰고 막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계속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그 청소년 사역 할 때 어떤 친구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몇 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시간이 15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어른이 당연하듯 그렇게 기다렸는데 갑자기 전화 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교회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학원 가는 버스를 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원 가는 버스를 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진짜 조급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친구 회장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교회를 빨리 가가지고 내 마음이 급하고 지금 마음이 열정이 가득하고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버스를 잘못 탔어. 버스 기사 아저씨, 나 지금 교회 가 있는데 교회를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지로 가주시면 안 돼요? 김해 북교로 가주시면 안 돼요? 그게 되는 말입니까? 아무리 마음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뭔가 신앙생활 좋아도 버스 잘못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해도 방향이 다르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게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정의가 있는데 의지가 먼저 앞서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감정이 앞서면은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지성적으로 믿음을 잘 이제 바로 알고 나서 열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의 순서가 바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된 믿음 20문부터 22문까지인데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까지 제가 한 단어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걸 딱 강조했거든요. 오늘부터 뭐냐면 전적 타락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진짜 필요합니다라고 필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그 중보자의 조건이 참 의로우신 참 인간이자 능력 있으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그럽니까? 거룩한 복음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조건이 이런 조건이고 이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보자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지 그분의 중보가 나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중요 단어가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믿음. 전적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이런 중보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용과 믿음에 대한 방법을 오늘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 이 신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다 이제 중보자를 알았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관계죠. 중보자와의 관계, 그분과 연합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연합될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공교회적 고백. 이 세 가지가 참된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거 세 가지는 꼭 물어봅니다. 다음 주도 물어보고 그 다음 주도 물어보고 그 다음 주에도 물어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참된 믿음인데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공교회적 고백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 뭘 말하냐면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뭘 배울까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대해서 배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지식, 그 무엇을 믿을 것인가? 네, 사도신경에 있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쭉쭉쭉쭉 사도신경을 쫙 배우고, 사도신경 끝나면 십계명을 쫙 배우고, 십계명 배우고 나면 주기도문을 쫙 배우면 끝납니다. 교리문답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럼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도 이제 깊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네, 자, 이런 질문이죠. 중보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겠네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주시겠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요. 그럼 그분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전적 타락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분이 알아서 좀 해주셔야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답이 어떻게 되죠?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 중보자의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그 특별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 그의 은덕을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 그의 은덕을 받아들이는 자.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접붙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우리가 나무에서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이렇게 접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접붙임의 의미를 아시죠? 나무 뿌리는 이렇게 있는데 가지만 살짝 달아 가지고 다른 나무인데 이렇게 내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 나무가지에 이 나무가지를 붙여가지고, 그 나무가지는 원래 이제 생명이 없었으나 그거에 붙어가지고 생명을 얻는 그런 것이 접붙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연결된 상태. 누구와요? 예수님과.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어떤 은덕이 나의 은덕이고 그분의 삶이 곧 나의 삶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렇게 접붙임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접붙임의 상태에 갈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아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버스 잘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딱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이게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관련된 구절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시면 계속 덧붙임에 대해서 강조하죠. 덧붙임을 받으리니, 그리고 덧붙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데,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확실하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습니까? 부르심이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 딱 붙잡고, 저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확실한 지식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심이 없으신 부르심을 가진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공유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건 부활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체를 입으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열매가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그 열매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와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연합되어서 그 모든 은덕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21문에는 그럼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 진짜 맹목적인 믿음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믿음은 한순간에 꺼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믿음 안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걱정 마, 잘 될 거야. 맹목적인 믿음. 그 다음에 직분을 받았어. 나는 봉사 열심히 해. 헌금 굉장히 많이 해. 헌신 많이 하고 굉장히 열정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것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믿음의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계시하신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인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지식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제 첫 번째라는 것이죠. 다시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어떤 것? 굳은 신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눈이 달린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보았다고 해서 전부 다 믿어집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 믿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복음을 사용하여서, 혹은 성령님 그 자체가 복음이 되셔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은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이 내 삶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누구의 은혜란 말입니까?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증명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의 삶과 똑같네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축도할 때 늘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교통하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에요. 말씀을 보았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은 신뢰는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지식을 알고 성령의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마음속에 득 새겨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납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다 알잖아요, 그죠? 성경을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성령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하다 보면 좀 달라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는 그런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고. 그래서 교리문답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같은 지식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같은 신앙 고백, 공교회적 고백이 기초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병준 형제가 기도를 겁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와가지고 15명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줄 따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환상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주구장창 막 했습니다. 가다가 막 갑자기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우와, 지옥의 어떤 쫙 펼쳐지던 이 지옥의 모습을 딱 봤어. 천국의 모습도 봤어.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간증을 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 천국의 모습, 지옥의 모습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야, 진짜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가짜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잠이 와가지고 대답하기 싫고 뭐 세 가지 중에 한 개다, 그죠?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그럴 수도 있겠지. 저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겠지.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나왔죠. 다른 사람뿐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 같으면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쟤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봐야 됩니다. 근데 안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왜 요즘은 낙동강을 안 가르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들을 다 넣어주셨는데 굳이 만다고 거기들을 힘들게 만다고 낙동강을 가릅니까? 그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교회가 같은 고백을 하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소통할 때에 이게 진짜 참된 믿음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 공통의 참된 믿음,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초하여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분별법 정말 쉬운 법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사도신경을 바꿔서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고백하느냐. 뭐 9버전 10버전 이거 말고요. 거기에 있는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 삼위 하나님이 뭐 백경태다 이렇게 고백하느냐. 실제적으로 저기 안상홍 증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고백해놓고 그분이 안상홍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덧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공교회적 고백, 진짜 우리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신뢰, 다른 말로 하면 지식과 이 마음의 감동,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이죠. 성령님께서 행하여 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언약적 관계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지금 학습 세례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정도에 우리가 학습 세례식을 딱 베풀 건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난 다 받았는데 이제 빵 먹을 수 있겠네, 이제 포도주 한 먹을 수 있겠네,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분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계시고 진짜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기적이 나에게 역사했었구나. 나는 기적의 사람이구나.
그 은혜로 나는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구나. 이걸 세례식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셔도 그게 감동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답답한 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그 청소년들을 그냥 머리끈에 붙잡아가지고 성령 충만해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고 성령님 이불입니다 팍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안타까워 막 질질 짜고 아니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빨리 역사 안 하시니까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한 것을 내가 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이 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감격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정성을 안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 안에 있었는데 그렇게 감격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신뢰,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같은 고백을 늘 함으로 그분께서 지금 이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는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허투루 고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요, 그죠? 진짜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이라 여기면서 정말 중심을 다해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자,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시작. 굳은 신뢰, 공교회적 고백,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저 확실한 지식, 성경이 확실한 지식이니까 성경 딸딸딸딸 다 외워야 되겠네. 저거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죠. 저기 노란색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고,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에 요약했다고요? 사도신경에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그냥 두루두루 넓게 일반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보편적, 가장 기초적으로 고백되는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교회는 어쨌든 건전한 교회입니다. 네, 그래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마무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 함께하는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있으니 우리가 그 고백을 날마다 함으로, 매주 함으로, 함께 함으로 이걸 더 고귀하게 여기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믿음에 대한 첫 번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지식적인 명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할 때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그것입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확실한 지식으로 유일한 위로를 가르쳤듯이 지금 그 유일한 위로를 받아가는 모든 구원의 과정도 확실한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공교회적 고백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고귀하고 좋은 어떤 유산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바른 고백하시고 또 이 고백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도록 날마다 부단히 기도하시고 가르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이 참된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며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